자, 오늘 본문은 요나의 감정 상태를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무척 못마땅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화가 났어요. 못마땅해요. 그런가 하면 또 요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근데 이게 며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극심하게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경우 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양극성 장애, 가로 열고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조울증. 조증은요, 이게 배트맨하고 빌딩에서 이렇게 마우라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 거, 보자기 메고 뛰어내리는 이런 것이 이제 조증에 속해요. 우울증은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깔아앉는 거.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라고 하든지 또는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든지 감정 조절 장애를 의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나가 꼭 그 모양이에요. 기분이 좋았다가 화가 났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근데 요나는 분명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자기 의지로 도망갔어요.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봤죠. 그러면서 요나는 다시 감사하겠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냈죠. 그리고 요나는 또다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정신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건 할 때 심신미약이다 막 이러는데 요나는 심신미약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요나가 왜 화가 난 것일까요? 요나는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요나는 뭐가 못마땅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이 이미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아셨죠?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면서 요나를 때렸습니까? 요나에게 칼질을 했습니까? 구정물을 얹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그렇게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그리고 마침내 임금까지 자기의 그 사치스러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올라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외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은 니느웨입니다.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5절.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은 우리나라로 치면 소복 입은 거예요. 소복 입고 석고 대제하는 거, 그런 격이에요. 그리고 6절.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멍석에 앉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향하여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요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요나는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절 요거예요. 이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 주지 않은 게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오기는 했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혀갖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기는 했는데, 요나의 마음속 깊은 데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천사 가운데 토막이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인간을 보면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처가 크면 치를 떠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겠죠. 왜 안 그래요? 목사님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향해서 욕을 하든지 구정물을 껴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나를 어떻게 때리거나 죽이든지 하지, 나는 너희들 망해 버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못된 놈들은 너 미친놈이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 하고 나를 차라리 때려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 각본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있어요. 시나리오에 없는 것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불편해요. 짜증나요. 도망가 버리고 싶죠.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봐야 한번 도망가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봐야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이 또 쫓아올 게 뻔했기 때문에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죽을 일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죽여달라고 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대요. 요나가 죽음을 청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2절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에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날 죽여주세요. 나 싫어요. 기가 막히지요. 아니, 저 사람들이 못되게 굴면은 화가 날 만도 한데, 요나 가지고 화를 내는 거는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셨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요나가 한심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좋은 말로 한번 타일러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하지만 요나는 막 나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도 안 뵈요. 어떻게 하나님도 안 뵈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벽이에요. 벽. 사랑이 많고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니까 내 말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 상대 안 해요.
그리고 한번 잡혀봤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지는 않지만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이게 뭐예요? 본다는 게 뭐예요? 방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놈들 잘 되는 꼬라지를 보라지, 어쩐가 보라지 하면서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텐트 하나 풀떼기로 얽어가지고 초막 하나 짓고 헤이고 하면서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불만이 가득해갖고 방문 걸어 잠그고는 밥 먹으라 해도 나오지 않는 그 못돼 먹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 그때 부모된 여러분 단식 투쟁하는 자식들 보면서 마음이 어땠어요? 답답하죠. 아이고 저놈 저거 어떻게 철드나.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나가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뭐 하나 짓고 거기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자식 같은 그런 요나. 근데 하나님은 그저 답답해 하시기보다는 요나를 조용히 교훈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몇 가지를 마련하셔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마련했다는 말이 prepare, 마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잎사귀가 넓은 박농쿨 하나를 순식간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박 초막에 앉아 있는 요나의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지게 합니다. 6절이에요. 제가 빨간색을 칠해놓고요, 뭘 준비했는가는 파란색을 칠해놨어요.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박농쿨 마련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뭐 때문에 좋았다고요? 아까 기분 좋았다고 했잖아요. 박농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왜? 손바닥보다 훨씬 큰 박농쿨. 여러분 그 시골에서 박농쿨 보셨잖아요. 호박잎사귀 데쳐갖고 싸먹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펼쳐보면 호박잎이 얼마나 커요. 여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해. 아주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박농쿨이 하루 만에 자라나요? 박농쿨이 거기서 어디서 났을까요?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침대가 과학이 아닌 줄 아는데 이거 과학 아니에요. 박농쿨이 어떻게 갑자기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하루 만에 자라? 하루 만에 자라서 어떻게 요나의 머리를 시원케 해? 이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쭉 나가고 금방 이거 완전히 이거는 초자연적인 건데 요나는 그거를 생각도 못합니다. 아니 저라면 박농쿨이 웬 거야? 이렇게 금방 자라? 이거 이렇게 했네. 이거 뭐지? 좀 찜찜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만한데 이게 화가 나고 열뻗쳐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요. 갑자기 박농쿨이 생겼네. 이거 웬 거지? 의심도 안 해. 의심도 안 하고 시원한 걸 즐기기만 해요. 조금 아까까지는 하나님 보고 못마땅하고 화를 내면서 있었던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 요나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마련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벌레를 하나 마련해요.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다음 날 동이 들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박농쿨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다 한술 더 떠갖고 또 뭘 하나 또 마련해요. 제가 나중에 문제 한번 낼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게 뭔가 또 마련했는데 8절이에요.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동풍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이 뜨거운 동풍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거 맞아봤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60도가 되는 헤어드라이 바람이 내 얼굴에 쬐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로 이 뜨거운 동풍이 지금 막 헤어드라이 바람 불듯이 막 부린 거예요.
요나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나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여러분이 요나가 되셔야 돼. 얼마나 이 미치겠는지를 한번 그 심정을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첫 번째로 죽여달라고 했던 게 언제죠? 3절. 3절에 보면은 지금 두 번째로 죽여달라는 건데 첫 번째는 왜 죽여달라고 했는가 보겠어요.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들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꼴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는 걸 보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놈들은 죽어 마땅한데 저걸 살려주다니. 아니,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 내 눈에 저 꼴을 못 보겠습니다. 못돼 먹었죠, 요나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죽여달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호박잎이 말랐어요. 호박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박농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심각해요. 박농쿨 잎사귀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내 머리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없어져서 죽겠대요. 요나의 분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은 것, 둘째는 박농쿨이 없어진 것. 니느웨 사람들은 박농쿨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그 따옴표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제가 또 요나가 대답했다 할 테니까 여러분이 요나처럼 화내면서 대답하세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시작. 하나님의 표정과 요나의 표정이 대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이게 화를 낼 일이냐? 옳으냐? 옳습니다.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따끔하게 대답하셔요.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 그것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룻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룻밤 24시간도 안 된 거예요. 11절.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십니다. 자기가 수고하며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좋아하며 아까워하며 그것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대드는 요나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자그만치 12만 명이나 되는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죽기를 구하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심오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요나서 4장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쭉 이야기를 한 거에 불과해요. 어려워요, 설교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성어인데 시작. 소탐 대실, 한자도 써놨어요. 소탐은 뭐예요? 작은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대실은 뭐예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연결하면 작은 것을 탐내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자성어예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 이런 거 집착하다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요나가 꼭 그 짝입니다. 근데 요나가 박농쿨을 좋아하면서 이 작은 이 박농쿨, 요건 소탐이야. 박농쿨 때문에 기분 좋다고 이러다가 대실 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요나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달라요. 큰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나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많이 탐합니다. 돈, 이것도 굉장히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거리가 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들 많아요. 어렸을 때나 형제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간에 유산 상속 때문에 서로 낯불 켜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제가 이번에는 그 상가를 많이 갔어요. 예, 목사님들 가정도 돌아가시고 막 이래갖고 한 세 군데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조의금 300만 원 때문에 10년 동안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조의금 이제 다 장례 끝나면 조의금으로 장례비도 치르고 뭐 이렇게 형제들이 누구 손님이냐 뭐 이래갖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300만 원을 왜 가져갔냐 이래갖고 형제간에 의의가 상해가지고 10년을 넘도록 안 보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왜 그래? 그 300만 원 그 돈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의의가 상해갖고. 저는 남매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 조의금 계산을 하는데 오빠가 다 가져. 제 동생이 다 줬어요 저를. 그럼 제가 고마워 홀랑 먹었을까요? 아니야, 이거 조의금은 빚이야. 너도 나중에 네 손님들 해야지. 봉투 보자 그래갖고 이거 누구 손님이야 누구 손님이야 해갖고 제 동생 손님 거는 봉투 건들지도 않고 다 줬어요. 근데 제 마음엔 뭐예요? 마음이 따뜻하죠. 동생의 마음 씀씀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취미생활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주일도 제끼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없을 줄로 믿는데 있어요. 낚시 동호회 가느라고, 낚시하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를 제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낚시 새벽같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 밑에 저 경상남도 어디까지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는 소탐이에요. 대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정감, 나의 안락함, 이런 것도 소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날에는 우리 부부끼리 여행하기로 했어요. 그거 소탐이에요. 왜 여행을 주일날 가? 정작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는 그냥 어디 가서 초막이나 찍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방관자가 된단 말이죠. 무관심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뜨거운 여름에 어린이 열암 캠프와 싱글 연합 수련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5분만 기도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헌금하면, 지정 헌금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하나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박종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 2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주로 제가 저녁을 사요. 저녁을 먹으면서 일단 저녁 먹고 교회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저지난 주간에 뭐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짜니까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죠.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죠. 그래요, 여름 캠프 어떻게 잘 진행돼 갑니까? 준비는 잘 돼 갑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주제가 뭐고 뭐 역할들을 맡기고 뭐 더 이랬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대답을 잘 안 해.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작년에는 450만 원 썼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도 가는데 이번에는 강화도에 가서 뭘 빌리는데 350만 원 좀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죄진 사람도 아닌데 제 눈치를 살짝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알겠어요? 왜 목사님이 저 눈치를 보죠? 아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많지 않을 텐데 이게 한 목에 2박 3일에 500만 원 쓰고 2박 3일에 30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쓰면은 교회가 황 기둥불이 나갈 것 같으니까 살짝 이제 자기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그럼 담임 목사가 아니지. 가오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돈이 들더라도 해야죠. 목사님은 그냥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 기도합시다. 옛날 같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는데 나 알아서 할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예? 대답해요. 돈 들어가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초막 지실래요 여러분? 성 바깥에 나가서 어쩐가 몰라 돈이 될랑 말랑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초막 지실 거예요? 내놔요. 알바해서 내놔. 청년들도 너희들 후배들 키울 거야. 목사님 강단에서 진짜 칼만 안 들었네. 날강도 같은 소리 하시네. 혹시 그런 마음 드세요? 저 여러분에게 떳떳합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해야죠. 돈이 제가 박 목사님 살 하나도 안 붙여서 이따 오시면 물어봐요. 돈 들어도 해야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대답이 제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로서 요나서를 마칩니다. 근데 요나서는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다시 볼게요.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물음표로 끝나요. 그리고 요나가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나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